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앞에는 모두가 다 별명이 있더라고요. 별명. 슈바이처에게는 밀림의 성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구브로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 교회 출석하는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오늘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 이 사도들로부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 별명이 바나바라는 별명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았어요.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 사역, 이런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들었는데 본명은 요셉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 뜻이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별칭을 바나바라고 했을까? 그 말 그대로 위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그 많은 어려움과 힘듦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로해 줬어요. 말로 위로하고 마음으로 위로하고 물질로 위로하고 위로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본명이 요셉이지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이름 앞에 이런 아름다운 별명이 붙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전도왕 누구 이렇게 이름을 붙여지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기도의 왕 누구 이렇게 붙여줄 수 있기를,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같이 여러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어려운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의 이 교회에서 머물게 된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였지만 사도들 못지않게 그의 삶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이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 모두가 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 지금 다 솔직하게 내 자신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놓는다면 어렵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너무 고통 가운데 눈물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힘들지만 돌아보면 나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긴 마련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삶이 바나바와 같은 삶,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이런 삶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기에, 어떠한 삶을 보였기에 베드로와 사도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붙여졌을까 하는 것을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제자들에게 갖다 주고 제자들이 필요를 따라서 나눠줌으로써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들이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먹이고 또 돌보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교회가 또 그 일을 감당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또 모이면 먹여야 되잖아요. 이게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교회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지역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너의 손을 펼치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이것은 뭡니까?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하고 섬기고 돌아보라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그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고아나 그리고 과부나 나그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 그런데 교회가 돌보려면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이 일들을 기꺼이 감당해 가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바나바라고 하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규모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자세하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신의 밭이 몇 평인지 값어치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그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요셉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나도 이 기꺼이 이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다음에 5장에 들어가서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소개하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이 모습에 감동을 받았죠.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자신들의 부동산을 팔았어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는데 사실은 이 부부들은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해서 둘 다 3시간 텀으로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초대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 헌신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위로하고 격려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기꺼이 자기의 것을 들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게 주신 물질, 또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물론 나를 위해서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용해야 되겠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눈을 잠시 돌려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함께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5장 37, 8, 9절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죠. 자,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고 로마로 갑니다. 거기서 순교당하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전도 여행을 하게 되면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우리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요. 마가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도중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의 이 사역에 함께 하지 못해요. 끝까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가 돌아가요. 뭐 힘든 일이 있었던지 아니면 건강 때문인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돌아갑니다. 이 상황 속에 바울의 마음이 좀 상처를 입게 돼요. 끝까지 함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좋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려갈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생긴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가 자기의 생질이거든요. 마가가 자기의 생질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왜? 그는 1차 전도 여행 때, 지난번 전도 여행 때 임무 수행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갔잖아요. 그런 사람 데려갈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요.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도 데리고 갑시다. 이것이 논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두 지도자가 다투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참 옳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는 않잖아요. 그런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의 현장 속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목사와 성도들과 성도들 이게 마음이 맞지 않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때로는 다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옳지는 않은 거예요.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이들은 심히 다투면서 나누어집니다. 갈라섭니다. 어떻게 보면 아픔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 선교 사역의 현장 속에서 보면 이들을 이런 상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더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십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나눠지면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또 여행을 떠납니다. 아무튼 심히 다투어서 갈라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고 헤어졌지만 그런데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새롭게 다시금 일꾼으로 세워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훗날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는 베드로가 이 훗날 이 바나바를 향해서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때문에 다투었잖아요. 근데 바울의 서신 가운데 보면 디모데후서 4장에 가서 보면 4장 11절에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가가 바로 이 마가예요. 1차 전도 여행에서 임무 수행을 다 하지 못하고 떠났던 마가,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앞서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때문에 다투었던 이 사람. 그런데 훗날 바울이 디모데서를 쓰면서 네가 올 때에 마가를 좀 데리고 와.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러기까지는 바나바의 역할이 컸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내쳤지만 바울은 그 마가를 내쳤지만 바나바는 이 마가를 실수투성이
그리고 임무 수행을 완전히 다 감당하지 못했던 이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훗날 훌륭한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주인공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역할을 누가 했어요? 바나바가 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래서 마가 요한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때로는 마음이 안 맞고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이 실수하고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인내하면서 그를 기도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줘서 일꾼으로 세워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 되신 분들이 이 역할들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도 마땅하지만, 그러나 아직 교회에 영적인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중직자 되시는 여러분들이, 목사를 비롯한 우리들이 이들을, 남들은 내친다 할지라도,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인내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금 그와 함께 새 힘을 얻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바나바, 내가 바나바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바나바는요, 사울, 이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해서 제자들의 공동체 속에 함께 참여하게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며 변화되는 회심 사건이 소개됩니다. 자, 예수님 만났어요. 그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 즉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 청년을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그를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청년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임을 교회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대요. 이 사람이 변화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 함께 들어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교인들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혹시나 그것이 위장술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고소고발하고 또 잡아 죽이고 능욕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하나 염려와 걱정이 된 것이죠. 이럴 때 나선 사람이 누구?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도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한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왔으니 받아주십시다. 이 교량 역할, 이 역할을 바나바가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울,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이 모습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 따돌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외톨이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리고 인도해야 할 역할을 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좀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 이 교회에 바나바임을 자청해서 교회 안에 이런
따로 노는 사람들,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따돌림받고 외톨이가 된 이런 사람들 함께 교회 안에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믿음의 한 지체가 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해주자 이 말입니다. 오히려 내가 다리 역할을 해주고 디딤돌 역할을 해주고, 여러분 징검다리 알잖아요. 그 디딤돌을 밟고 건너가는 것처럼 내가 친히 오히려 그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디딤돌이 되어주고 징검다리가 되어서 나를 밟고서라도 그가 믿음 안에서 옳게 서갈 수 있는 그 역할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해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본다면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을 불러서 함께 목회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협력하면서 그리고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목양에 함께 힘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내용의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엄청난 변화와 함께 바울의 사역을 예수님 그 이어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후에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에 바울만큼 위대한 사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27권 가운데 히브리서까지 포함한다면 14권이요. 히브리서를 뺀다면 13권을 바울이 편지를 또 기록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이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위대한 성경학자입니다. 설교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참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고 헌신한 한 사람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나바.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 성장하면서 이게 큰 성장이 있었지만 흩어짐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아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인데 은혜 받고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 이것이 계속해서 전파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죽임을 당해요. 시험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니까 흩어져 버려요.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안디옥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최초의 이방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을 가르칠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를 파송한 겁니다. 말하자면 목회자를 파송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 내용처럼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찾으러 갔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1년간 같이 동사역을 한 거예요. 1년간 같이 동사역 목회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상황까지는 바나바와 바울로 성경이 읽혀져요. 바나바가 앞에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보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어찌 보면 바울이 전면에 등장해요. 바울이 이젠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조역을 하는, 보면 주연이 아닌 조연과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해요. 그리고 바울이 등장하면서 바나바는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자기 이름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기까지는 그 역할을 바나바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우리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죠. 자기의 공적을 높이려고 하죠.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좀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내 이름은 사라져도 나로 인해서 바울이 등장하고 바울이 앞서 나가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6개월 동안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의 메신저로 그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는 그는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면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며 자신은 사라져버립니다. 이 역할을 오늘 바울과 바나바에서도 바나바가 그 일을 해요. 바울을 등장시키면서 자신은 사라져버려요. 그 앞장까지는 바나바와 바울,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홀로 등장하게 돼요. 이 역할을 바나바가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우리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잘 몰라요. 바울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내용, 그 사람이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바나바의 본명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이 바나바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 잘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등장하면서 바울이 위대해지기까지는 정말로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숨은 공로자 바나바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정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나의 마음과 말 한마디에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때로는 물질도 필요한 사람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관계하는 이웃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예비 신자들이잖아요.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정말 가슴 아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그저 손 한번 붙잡아 주시고 허그 한번 해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셔서 그들과 함께 때로는 가슴 아파하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나로 인해서 그가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얻는다면 괜찮은 인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여러분의 이름이 등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목숨을 생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얻고 생을 살아간다면 괜찮은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일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물질이 없어도 괜찮아요. 말 한마디라도, 마음 하나 써주는 것이라도,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우리 오송능력교회 작은 바나바가 되셔서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되셔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훗날 내가 어느 성도님을 통해서 어느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그 덕분에 내가 살았어요. 내가 그 위기를 넘겼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롭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래서 고통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 하는 나를 향해서 손잡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필요한 이 시대, 그러나 각자 도생으로 너무나도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바나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바나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바나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말로, 마음으로, 물질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어서 오늘 또 이 한 주간도 모두가 아름다운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와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